오온이 자기 생각, 느낌에 의지해서 이 진리를 찾겠다고 공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번뇌망상이지 공부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교는 분별하지 말라는 종교거든요. 분별하지 말라. 분별한다는 게 뭐냐면 생각을 작동하는 걸 말해요. 생각을 작동해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상이 밑에 있어서 그래요. 내가 더 잘 돼야 되거든. 좋은 거 취해야 되고, 싫은 거 버려야 되고, 맞은 거 해야 되고, 틀린 거 피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절대의 진리에서 떨어져서 상대의 진리 세계 속으로 떨어지는 거야, 자기가. 좋은 걸 취하려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깨달았다면 나쁜 거가 와도 웰컴이고 좋은 거가 와도 웰컴이고. 그래서 옛날에 한마음 선언의 대행선사는 나는 다음에 죽어서, 제자인 법사가 물어봤어요. 스님은 열반하시면 다음에 어떻게 어디 도솔청 가서 설법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다음에 나는 어디 시골 변속관 구덕이나 될까 해.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난 뭐가 되든 상관없어. 그 정도 돼야 해탈이지. 뭐가 되든 상관없어. 잘 돼야 되는데, 도솔청 가야 되는데, 극락 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변속가는 이 절대 진리 속에서 예외인가? 안 그래요? 다 이 안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차가 이렇게 분별이 뚝 떨어져야, 그래야 진짜 진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깨어날수록, 이 자리에 크게 깨어날수록 세상의 걱정, 근심이 여러분 앞에서 힘을 잃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되라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돼. 예컨대 우리 집에 화재가 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 또는 누가 암에 걸려. 또는 무슨 저 집이 폭삭 망해. 파산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라는 걱정, 근심 내지 어떤 경계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좀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려라. 무슨 미래를 대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비해서 할 일은 하세요. 그러나 그런 게 여러분을 쥐고 흔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상이니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든 어떤 역경계가 오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삶이니까. 어떻게 삶에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죠? 다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슬픔은 눈물도 나겠죠. 또 파산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한숨도 나오겠죠. 근데 그럴 뿐이야. 진리 공부는 복 받아서 이렇게 더 잘 되고 행복하고 죽어서 천당 가고 이런 상대 세계 속에서 노는, 여긴 피하고 저기 가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지옥에도 계세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처님 자리가 되려면 피하는 게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건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면, 안이설신 의에서 의가 뚝 떨어지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미 자기가 몰라. 그리고 여러분이 요담에 몸을 잃고 죽으면 여러분도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깨어나지 않고는 모릅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꿈꾸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죽어도 자기가 죽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상령으로 만든 몸이 또 있어. 없을 것 같죠? 그 몸도 붙들고 거기서 또 헤매고 있어요. 왜?
이 전체 이 자리하고 분리돼 있거든. 자기 이 안이비설신이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이 자리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디서 무슨 윤회를 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이 법을 백천만검 난조우 그렇게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법을 만났으면 반드시 죽기 전에 깨달아야지. 이거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돈 버는 게 중요해.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와 하나 되는 게 중요해. 이건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 봐. 이 공부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요.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소수나마 절대 진리 공부를 잊지 않고 하겠다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힘을 얻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진짜 이 길 없는 길을 이렇게 그냥 정처 없이 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견하는 법도 배웠고 자기를 진짜 내어 맡기고 하는 공부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특히 제일 먼저 하실 공부가 이 몸이 내 생각과 느낌이 조합한 이미지 상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정견하면, 이미지 상념 신기루는 저 사막을 여행할 때 그 길을 많이 댕겨본 상인은 저기 오아시스 신기루가 떠도 저건 가짜다, 공하다라는 걸 보고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놈은 어때요? 저기 오아시스가 있구나 하고서 쫓아가다 어떻게 되죠? 사막에서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죠? 다행히 저는 저게 뭐가 신기루인지는 알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면 좀 하란 대로 좀 해보세요.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은 되게 능력 개발 아니에요? 모든 능력의 구성 요소는 안이비설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믈리에 같은 직업은 감각을 더 개발하는 것이고, 외국어를 잘하는 거는 의식이, 그러니까 생각이 더 버라이어티하게 다른 말까지 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고, 또 무슨 심미안을 갖추는 거는 눈이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고, 뭐 이런 능력 개발은 결국 안이비설신이 갖고 자기를 더 이렇게 남보다 그 영역을 확장하거나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마음의 능력을 키우는 건 돼도 마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본질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느끼는 게, 심리학은 자꾸 어떤 원칙과 법을 만들어요. 여기도 여러분, 저한테도 와서 상담하는 분인데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무슨 우울증이 있다거나 대인 기피증이 있다거나 또는 자폐증 같은 게 있다, 조울증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심리 상담사들을 찾으러 가면 그 심리 상담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법을 이 사람한테 들이대요. 너는 어렸을 때 상처받았구나. 네 안에 우는 어린아이가 있구나. 그럼 얘는 그런 아이 없는데요? 있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야. 이러면 참 대책 없는 거예요. 없는 애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학은 자꾸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현상을 치유하려고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맞죠. 어떤 경우는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게 모든 경우에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야. 그리고 학문은 발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법 위에 또 새로운 법이 나와. 그래서 과거의 법을 그거 잘못됐어요. 이 법이 맞아 하고 또 나와. 그러면 또 신학문이라고 또 배워. 끝없이 발전해.
그런데 이 깨달음은 발전할 게 없어. 왜? 스스로 절대거든. 그건 2600년 전에 석가나 1000년 전에 뭐 당나라 때 선사나 지금 현대 깨달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뭐 발전할 게 없어. 그냥 그 자리니까.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 이 깨어남은 본질이 다른 겁니다.